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바벨론 심판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전에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메대 왕의 마음을 부추겨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대 왕은 후에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아케메드니 왕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아케메드니 가문은 아케메드니 가문의 이 고레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죠. 이 고레스는 주전 550년에 메대를 정복했고, 그리고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함으로써 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부흥을 이끈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완벽하게 멸망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행하신다는 것이죠. 에레미야는 이전에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그 바벨론의 군대를 메뚜기나 황충에 비유해서 이 군사 정보를 선포하셨습니다. 왜 메뚜기나 황충에 비유하셨냐면 바벨론 군대의 숫자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 군대가 쓸고 지나가면 남아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뭐 건물이며 사람이며 남아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것을 목격하기가 힘들지만 여러분 가끔씩 뉴스나 이런 걸 보면 메뚜기 떼가 한번 일어나면 무슨 뭐 먼지 구름이 일듯이 수천만의 이 메뚜기 떼가 이 농작물을 쓸고 지나가면 남아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뚜기 떼나 황충 떼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비유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벨론 군대를 정복할 메대의 군대를 이처럼 메뚜기에 묘사를 합니다. 이어서 15절 이하부터 보면 이제 에레미야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는 바벨론의 심판을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먼저 본문이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추상적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당시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제국 바벨론에 대한 보복과 심판을 하나님이 친히 꼼꼼하게 챙기시고 반드시 실현하신다는 거예요. 계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바벨론이 이전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또 성전 기물들을 탈취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특별히 벨사살 왕 같은 경우에는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 때에 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 온 성전 기물들을 자신들이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그 유흥거리로 이 성전 기물들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행한 이 바벨론의 죄악들에 대해서 보복하시기 위해서 이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전쟁 계획 하나하나를, 계획과 이 실행함에 있어서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챙기시는데,
바벨론을 향해서 공격 깃발을 세우고 경계를 강화하고 기습 공격에 대비해서 파수꾼을 세우고 또 매복 전략을 세우게 하시고 화살과 방패까지 하나님이 점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뜻을 정하셨는데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인지 또 그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화살촉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챙기셔서 반드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기필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정복하시겠다라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강대국도 어떤 패권 국가도 우리 눈으로 보면 지금의 전 세계 패권 국가는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 역사 속에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뭐 또 아시아에서는 유럽까지 점령했던 몽골 제국, 그죠? 우리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뭐 과거에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 제국, 수많은 제국들이, 또 유럽에서는 가장 강력했던 로마 제국,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인류 역사 속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지금 미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는 미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전 세계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24시간 안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타격할 수 있고, 말 그대로 미국의 핵 항공모함 하나가 떠버리면 한 나라를 초토화시켜 버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군사력,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행하는 정치, 경제, 문화의 영향력,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미국만큼 강력한 나라가 없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강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강력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패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보면 정말로 그 나라가 가장 강력해 보이고 그 사람이 가장 강력해 보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10년 좀 이전일 거예요. 중국 경제가 정말로 무서우리만큼 치고 올라왔습니다. 미국을 위협할 만큼. 그래서 이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도 그때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을 때 미국 경제를 막 집어삼키려고 했습니다. 미국의 유수한 회사들을 중국이 돈으로 사들이고 미국의 유수한 대형 농장들 다 막 중국이 막 사들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한 10여 년 전에 중국 경제를 다루는 이 다큐멘터리 방송을 보면서 이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정도였어요. 중국이 얼마나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하는지 당장 중국은 인구를 따지면 미국의 3배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막대한 인구 시장을 비롯한 이 경제 성장을 보니까 두려울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중국이 어떻습니까? 중국 정치와 경제의 심장부라고 말하는 베이징과 상하이, 여러분 중국의 최초의 5성급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폐업을 하고 중국의 30년 된 대형 쇼핑몰이 폐업을 하고 중국 이 베이징이나 상하이의 가장 번화가의 상가들의 공실률이 지금 막 넘쳐나고 중국은 소위 10대 명문대학교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북경대학교, 칭화대학교 이런 명문대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위 중국에는요, 우리나라보다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는 이 학구열이요 우리나라를 뛰어넘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수능 시험 보는 수험생이 지금 한 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중국은요 1년에 그 대입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이 1,000만 명입니다.
1년에 대입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이 1,000만 명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이 중국 명문 10대 대학교는요, 자기들끼리 다른 종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만큼, 다른 대학교의 학생들하고 차별을 둘 만큼 국가에서 그냥 육성하는 인재들입니다. 여러분, 1,000만 명 중에 10대 명문대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들 얼마나 인재들이겠어요. 근데 그 인재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들어갈 회사가 없는 거예요. 취업을 못하는 거예요. 취업을. 그만큼 지금 중국 경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최근 10년 사이의 중국 기조를 보면 중국 정부가 교회를 심각하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심지어 성경의 내용을 바꾸고 찬송가도 중국 당국을 찬양하는 찬송가로 바꿔가지고 중국 교회 안에서 중국 정부를 찬양하는 찬송가를 부르게 합니다. 그건 찬송가가 아니죠. 물론 이것이 중국 경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것의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세상에 어떤 강력한 나라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바벨론을 한때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닌데 바벨론은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이 땅에 속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는 날이 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4대의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도시, 중심 나라가 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주는 풍부한 물과 기름진 땅이 주는 많은 재물에 취해서 교만의 끝을 달리던 나라였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4장인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이 옥상을 거닐다가 그가 건설한 이 도시 문명을 보면서 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건설했다고 막 거기에 취합니다. 그들이 건설한 도시 문명을 보면서 그것에 취해 가지고 영원히 막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막 거기에 취해서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적들에게 패하여 이제는 정말로 처참한 지경에 처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어찌됐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말 그대로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주는 풍부한 물과 또 그 기름진 땅에서 나오는 그 많은 재물에 취해서 교만의 끝을 달리던 그런 나라였어요. 13절을 보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땅의 풍요로움에 취해 많은 재물을 의지하며 살던 바벨론의 끝이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의지하며 이 땅이 주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의지하며 살던 그들의 종말을 정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메뚜기같이 가득하게 보내실 것이고 그렇게 그 대적 앞에서 그들이 의지하던 재물, 그들이 의지하던 땅의 풍요로움은 그들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그들의 수명을 단 1초도 연장해주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이 메대의 군대를 메뚜기같이 가득하게 해서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풍요로움이나 혹은 이 땅의 재물이 주는 순간의 편리함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이 속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편안함, 편리함 혹은 안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재물이 주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안락함, 순간의 어떤 그 마음의 기쁨, 마음의 여유 있어요.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간의 통증을 잊게 만들어주는 진통제와도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진통제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근본적인 치료는 해주지 않은 채 통증만 가라앉혀주는 역할이 진통제의 역할입니다. 물론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진통제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통증에서 잠시 해방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두통이 있어요. 근데 그 두통은 다른 질병이 원인이에요. 예를 들면 뇌에 종양이 있다든지 아니면 심각한 어떤 신경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혹은 혈압이 너무 높다든지 어쨌든 다른 부분에 원인이 있어서 두통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두통이 온다고 진통제만 처방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목숨을 잃을 날이 옵니다. 그 진통제의 한계가 와요. 여러분, 우리가 말기암 환자들에게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인생의 끝만이라도 고통 속에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지만 그 마약성 진통제마저도 듣지 않게 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재물이나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편안함, 안락함, 안심, 잠깐의 마음의 여유는 그런 진통제의 기능과도 같아요.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재물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은 진통제 역할이에요. 진통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의지하거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풍요로움, 땅의 재물을 의지하며 교만의 끝을 달리던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재물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 땅의 풍요로움이 그들의 생명을 1초도 연장시켜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재물을 의지하거나 이 땅의 풍요로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영원하지 않은 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는 이제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비록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나라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서 그들이 이 땅에 속한 것을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들에게 재물이 있나요? 나라가 있나요? 자기 소유의 땅이 있나요? 집이 있나요? 그들을 지켜줄 군대가 있나요? 우리가 지금 한참 우리 8.15 광복절 때 지금 건국절 가지고 지금 정치계에서 논란이 심각합니다. 건국절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건국절 논란이 심각해요. 근데 여러분, 나라의 국가의 3요소 있잖아요. 국민, 주권, 영토. 그러니까 나라를 구성하려면 국민, 주권, 영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운 이야기죠. 근데 이스라엘을 보세요. 지금 국민은 있는데
나라도 없고 주권도 없고 뭐 재산을 지킬 만한 뭐 아무것도 없고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19절이에요. 19절. 19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선포해요.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야곱의 분깃, 그러니까 야곱의 기업, 야곱의 재산, 야곱의 유산, 뭐 이런 뜻이에요. 그와 같지 않다. 뭐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이 이 땅의 풍요로움과 이 땅의 재물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의지하며 살면서 결국 메대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재산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재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기업,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유산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붙잡고 살아야 될 거,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야 될 거,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영원한 유산이 되시고 기업이 되시고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자랑하고 의지하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이 되는 재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보이는 당시 가장 강력해 보였던 제국인 바벨론조차도 하나님께서 패하시기로 결단하시고 이제는 실행하시니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고 영원한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재산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여러분의 기업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세요. 하나님 자랑하세요. 우리가 어제 말씀 배웠잖아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요, 그거 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심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앞에서 나는 하나님 빼면 시체요, 나는 하나님 빼면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은 뭐 1년에 내가 얼마 번다, 나는 뭐 몇 억짜리 건물이 있다, 우리 아들이 어디 회사에 취업해가지고 연봉 얼마를 받는다, 우리 아들 직업이 뭐다, 그거 자랑할 때 나는 예수님 빼고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심으세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